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말씀의 제목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가 옥에 갇힘,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일어난 후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 그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고, 또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걸 다메섹 회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이렇게 세워요. 또 그 복음이 헬라 쪽에 그 안디옥까지 전해져서 안디옥에도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내리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셋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이에요. 이 세 형제 중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헤롯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 사건이에요, 지금. 그 12장 1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네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셋 중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제일 첫 번째 순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두 번째 순교자는 이제 야고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야고보를 왜 순교를 당하게 했는가?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열매가 익으면은 오래 기다리지 않고 데려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게 순교인데, 순교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충성이에요. 그리고 순교를 당하면은 모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속바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를 많이 짓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순교를 당할 때 모든 자기 평생에 주어질 모든 죄악이나 모든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다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교는 최고의 반열이라고. 순교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는 최고의 이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는 어렵지만은 한 알의 미달이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힌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교가 그렇게 훌륭한 겁니다. 그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은 한번 12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168페이지 신약성경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러니까 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어야지만 씨를 많이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가 그 토마스 목사라고, 그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대동강에서 성경책을 이제 가지고 선교하다가 죽습니다. 거기서 죽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자기 목을 칼로 베는 집행관한테 그걸 주어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피 흘려 죽습니다. 그런데 칼로 쳐 죽인 그 집행관이 그 성경책을 받아서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그걸 읽고 나중에 그 사람이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최초의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복음이 씨가 뿌려지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선교가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순교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이 다 삼킨 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더럽고 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은 모든 그 죄악이나 모든 더러운 것이 다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는 거예요. 순교가 그래 중요한 거. 고린도 후서 5장 4절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5장 4절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가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육체는 다 죽을 거예요. 죽을 거, 썩을 거, 더러워진 거예요. 그런데 순교를 하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싹 다 바뀌어요. 최고의 반열로 가는 거예요. 이 순교가 그렇게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이남 삼녀를 뒀어요. 이남 삼녀를 뒀는데 아들 둘이 그 공산당 청년한테 총 맞아 죽어요. 그때 손양원 목사가 10가지 감사를 얘기해요. 10가지 감사. 첫째 감사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 순교의 자식이 나온 것이 감사하다. 이남 삼녀, 두 번째 감사, 이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친 게 감사하다. 세 번째 감사, 허다한 성도들이 많은데 그 보배를 나한테 주신 것이 감사. 네 번째 감사는 하나들이 그 순교당한 것도 감사한데 두 아들이 순교당했으니까 너무 감사. 다섯 번째 감사는 예수 믿다 죽는 것도 감사한데 이건 전도하다가 총살당해서 순교하니까 더 감사. 여섯 번째 감사, 큰아들은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공부를 시켰는데 하나님이 미국으로 안 보내고 하늘나라로 보낸 것이 더 감사. 일곱 번째 감사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게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게 하나님께 감사. 여덟 번째,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 아들들이 내 밑에서 생길 것이 감사. 아홉 번째, 이렇게 역경 중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게 감사. 열 번째, 분에 넘치는 복을 주신 것에 감사. 이 10가지 감사를 손양원 목사는 해요. 그러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 순교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와요. 오는데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빵 소리 나면 그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여러 해 전에 교통사고로 고속도로에서 이탈을 해서 제가 가진 차가 50m 낭떠러지로 떨어진 일이 한 번 있어요. 그때 새벽 3시인가 2시인가 하여튼 새벽 2시 3시는 아니고 한 4시나 5시쯤 됐어요. 그때 대전을 지나서 이 옥천 밑으로 해서 이제 김해로 이제 김해가 아니라 김천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내리바지 길인데 새벽에 월요일 날 새벽에 이제 울산이 교회인데 울산이 직장인데 주일을 참관교회에서 지내고 주일날 반사기 때문에 초등부 반사기 때문에 그 반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일날은 꼭 왔어요. 울산에서. 그 주일날은 내가 운전을 못하니까 월요일날 새벽에 내려가요. 그랬는데 옥천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냥 130km를 밟고 가는데 트럭이 앞에 두세 대가 쭉 가다가 한가운데 있는 트럭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앞에 가는 트럭이 너무 천천히 가니까 추월하려고 내가 뒤에서 막 쏜살같이 오는 것도 보지도 않고 지가 튀어나온 거예요. 내가 그걸 피하려다가 내가 핸들을 놓쳤어요. 그걸 피하다가 중앙선을 딱 받았어요, 내 차가. 받은 다음부터는 차가 내 말대로 안 되더라. 차가 중앙분리대를 탁 스치면서 받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차가 지 멋대로 오른쪽 난간을 넘어서 나무를 자르고 50m 낭떠러지 떨어졌어요. 한참 있는데 여보세요 괜찮아요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냥 사고 난 지 벌써 내가 봤을 때 한 5분 10분 지나간 후에 내 차는 이미 50m 낭떠러지로 해서 깊은 논두렁에 팍팍 처박혀 있어요. 그 사람이 나 감사하더라고. 그 사람은 그 고속도로에 운전하는 사람인데 사고 난 걸 보고 차를 세우고 내려와서 나를 구조해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보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주일날에는 주일학교 반사하려고 울산에서 매 주말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끝난 다음에 월요일날 새벽에 일찍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내려가다 그런 사고를 당했어요. 차는 완전히 폐차되고 앞바퀴가 잘라져서 어디로 나갔는지 모르고 앞비율이 다 깨지고 근데 나는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나왔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사고 그 순간에 나는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괜찮아요 할 때는 깬 거예요. 한 5분간 내가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남들이 볼 때는 저 큰일 났다 그러는데 죽음이라는 건 그래요. 죽기 전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사형수들이 내일 사형 집행한다 그러면 오늘 저녁이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나서 형장에 끌려갈 때 그때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지 막상 덜커덩 하면은 칵 하면 그냥 그 순간적으로 죽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순교는 다 그래요. 순교는 다 그래요. 근데 순교는 그 고통이 심해요. 그냥 사고로 죽는 거는 괜찮은데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6시간을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셨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냐. 스테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니까 금방 죽는 게 아니잖아요. 돌을 뭐 수백 대를 맞은 다음에 아마 정신을 잃어서 죽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는 그래요. 제가 여러 예전에 그 일본 교토에만 간 적이 있어요. 일본 오사카에 우리 교회 최성문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일본인을 대상으로 해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길 갔어요. 갔는데 최 목사가 뭘 했느냐면은 그 오사카 옆이 교토예요. 교토가 오사카에서 한 1시간도 안 돼. 그 거리가 가깝다고. 교토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성이 있어요. 거기 성이 있고 오사카 성도 있고. 오사카 성은 그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성이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유명한 게 뭐냐면은 거기 교토 한 가운데 강이 흘러요. 조그만 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강보다는 규모가 아주 적어요. 근데 거기 돌비석이 하나 있어요. 바위에다가 뭘 새겨놨는데 그 글자는 생각이 안 잊어버렸는데 그건 뭐냐면은 거기서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 전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교토에서 죽였어요. 교토 그 강에서. 전국에서 붙잡아다가 맨발로 질질 무마차에 끌려가지고서 맨발로 거기까지 끌고 와서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여요. 서서히 바베큐 익듯이 서서히 불에 익혀서 죽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많이 죽였어요. 근데 거길 갔다 왔어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 근데 그 성도들이 일본의 그 성도들은 굉장히 신실해서 그 끌려올 때 귀를 다 잘라요.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귀를 잘라요. 귀를 하나씩 다 잘라요. 얼마나 아프냐고 생각해요. 그래서 밧줄에 묶여서 끌려가는데 끌려가서 이제 이런 이 물레방아 같은 큰 회전하는 거기다 묶어요. 묶어가지고서 밑에다 이 화로 같은 걸 놓고서 빙빙 돌린다고. 구웠듯이. 그럼 사람이 금방 죽어야 되는데 금방 죽질 않아요. 서서히 죽어요. 제일 처음에 눈이 안 보인다고 해요. 눈자위는 먼저 익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린애가 엄마 나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하냐면 얘야 걱정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천국이 보인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켜서 그게 죽었다고. 야고보도 그렇게 죽었어요. 야고보는 칼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에요. 칼에 죽으면 왁 하고 잘라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죽이고 비참하게 죽일 수가 있어요. 이사야는 순교당했는데 이사야는 관에다 넣고 톱으로 쓸어서 죽었다고. 얼마나 힘드냐고. 사도 바울은 그 대리석 위에다가 목을 놓고서 칼로 탁 쳐서 죽였다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어야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히고 네가 네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아까우면 영적인 생명을 잃고 네 생명을 버리면 영의 생명은 산다. 그 말씀
야고보를 그렇게 죽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니까 헤롯 왕이 이번엔 베드로를 또 잡자 해서 이 베드로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서 네 명이 일개조로 해서 사교대로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16명이 4개조, 4, 4, 16이니까 4개조면은 6시간씩 돌아가면서 그 경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는 거기서 뭐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거야. 그건 죽는 거야. 그래서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여기 보면은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다가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지는 그건 두고 봐야 돼. 칼로 죽이는지 사자밥이 돼서 죽게 하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교인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5절에 5절부터 또 읽어봐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그러니까 내일이면 잡혀가는 거야. 내일이면 죽는 건데 오늘 저녁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예? 둘은 옥을 지키고 둘은 양쪽에다 쇠사슬로 베드로를 딱 묶어서 이 경비병들이 자기도 몸에 묶어서 못 도망가게 했다 이게. 그 바깥에 경비 있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푹 코를 골면서 자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생사를 초월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믿고서 하나님만 의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내일이면 죽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저녁에는 이 쇠사슬의 양쪽에 묶이고 두 군인들이 지키고 바깥에는 또 지키고 두 명이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잠을 잔다. 잠이 오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그런 상황이면 잠이 오겠느냐? 네? 한숨도 못 자, 한숨도. 그러나 베드로는 잠을 척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지 이 사람들한테 달린 게 아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믿고. 그러면 교회에서는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거기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에? 그 천사가 와서 빨리 일어나라 하는데 그 쇠사슬이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그게 풀어지다는 거예요. 거기 경비병들은 어떻게 되냐? 경비병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르게 해놔버렸어요.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려지는지라. 예? 쇠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경비들이 있는데 그 경비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지나가는데도.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면 천사가 곧 떠나더라. 감옥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한 블럭을 지나서 이제 완전히 멀어진 다음에 천사는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줘요.
다니엘은 사자굴을 앞에 놓고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불이 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쇠문도 다 열려요. 쇠사슬도 풀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의 환란에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시편 40편 1절로 3절에 보면 한번 펴보시겠어요. 시편 40편. 여러분 구약성경 831페이지. 40편 1절로 3절 한번 이집사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40편 1절부터 3편. 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봇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네, 여호와를 의지한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 이건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수렁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미끈덕미끈덕 해가지고서 어디 디딜 때도 없고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늪속에. 거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기가 막힌 웅덩이는 한 10길 되는 깊이 속에 웅덩이 속에 빠져봐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밧줄을 내서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다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건져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죽음의 환란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못 살려줘요. 그 상황에서.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거기 제가 읽을게요. 1장 8절, 286페이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잡혀다가 이제 거기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고 베드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깨워서 일으키는데 옆에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경비병들이 분명히 지키고 있는데 경비병들은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고 그냥 지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쇠문이 있는데 쇠문도 그냥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옥을 나가서 한참 가서 한 블록 지나서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천사는 떠났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거기 마가 요한 집으로 갑니다. 갔다 오면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과연 보십시오.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하면서 왜 안 믿어, 도대체? 기도하면서 베드로 살려달라고 분명히 기도했잖아요. 살아왔어요. 왔는데 왜 안 믿어요? 응?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11장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거기 마가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11장 2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이 옮겨져 바다에 던졌자라 해도 그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옥에 잡히니까 그 제자들이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살아나왔는데 안 믿는 거예요. 저 같아도 안 믿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착고에 채워서 경비병들이 앞뒤 좌우에서 붙잡고 있고 바깥에는 두 명이 경계 섰어도 내리면 죽어요.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그것이 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아이고 난 이제 죽었다. 내가 이거 큰일 났다. 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엔 말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시험이든지 다 감당하게 해주신 거예요.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놓혔어도 하나님은 감당케 해줘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믿음으로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서 나가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하나님이 도와줘요. 야고보는 넌 됐다. 이제는 하늘나라 와라. 그만 고생하고. 그래서 데려간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천국으로 가는 거니까 금세 1일 다니면 내세 1일 장이요. 금세 1일 장이면 내세 1일 다니라. 하루가 더 길어지면 천국의 하루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좋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까지 해놓고서는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 그러고서 베드로는 거기서 피신해요. 그 지역 전체가 다 지금 내일 아침이면 이제 난리가 날 거니까. 그렇잖아요. 내일 분명히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 건데 오늘 저녁에 지금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제자들에게 내가 살았다 하는 걸 보여주고 거기를 피신해서 거기 딴 데로 가버려요. 거기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시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예? 딴 데로 가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난리가 어떻게 나느냐? 18절.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은 파수꾼들한테 베드로가 어디 갔느냐? 그래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는데 어떻게 알아요? 신문을 하고 그 파수꾼들 다 죽입니다. 거기서.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베드로는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고 성도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은 하나님이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헤롯은 거기서 떠나서 가이사라로 가버렸어요.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부하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도 죽어요. 헤롯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근이 와요. 근데 이 쌀은 헤롯이 있는 그 나라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거 헤롯이 식량을 풀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굶어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자기의 이 침소를 맡은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헤롯의 마음을 돌리려고 해요. 이제 그런 때에 헤롯이 이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하니까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막 높인 거예요. 헤롯을.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받았어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벌레에 먹혀 죽게 해요. 그 벌레는 무엇인가 하면은 요즘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엔 코로나 바이러스 벌레한테 다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어떤 갑작스러운 그 전염병이나 뭐 패스트나 흑사병이나 무슨 어떤 그 미생물에 먹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파수꾼들은 다 죽고 헤롯도 결국 벌레에 먹혀 죽게 되는 거예요.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황하게 되더라. 인간 세계는 여러 가지 희로애락이 많지만 하나님의 그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흥황하더라. 네 시초는 미약하였지만 후에는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환란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룰 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이 산이 옮겨져 저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순종한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안 믿고 자꾸 의심하면 의심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 안 해요. 믿고 나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그 안에 누가 와 계세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죠. 주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걱정이. 그 주님을 의지해서 나갈 때 그 주님이 와 계신 그 주님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걸 믿고 나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